설교 제목이 효의 달입니다. 효의 달. 지난주에 설교를 다 해야 할 건데 너무 은혜가 넘쳐서 설교를 반도 못했어요. 이어서 합니다. 효의 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회가 정했고 대한민국 정부가 공포했습니다. 10월 달은 효의 달입니다. 이 효의 달을 맞아서 정말 효가 뭔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또 알아보고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고 또뿐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 또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행복하게 살고 행복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댐같이 내가 봄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 한다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는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서부터 오늘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사랑해야 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사랑한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나의 자녀뿐 아니라 모든 어린이, 모든 청소년을 사랑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효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만 효가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어른을 공경하는 것만 효가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효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약자입니다. 누군가가 보호하지 않으면 또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꽃이 잇을 먹고 자란다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뭐 먹고 자라냐? 부모님들, 어른들의 사랑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필요한 건 뭘까?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보호하라고 하셨습니다. 또뿐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됩니다. 어른들은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뿐 아니라 어른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비들아는 꼭 자식을 낳은 그 부모만이 아니라 모든 어른들아 너희 자녀를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입니다.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리든지 또 대통령이든지 장관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기업의 재벌이든지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신매매가 있기도 합니다. 또 어린아이와 청소년을 향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도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 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이 가족은 그 어린아이와 청소년에게 안정된 보금자리를 제공해 줘야 할 것입니다. 또 사회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사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에 무엇을 그리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앞날이 되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가정의 평화가 올 것이냐 행복이 올 것이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그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또 나라의 미래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인류의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말합니다. 미래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어린이들에게 정말로 사랑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정신이, 또뿐 아니라 그들 마음에 항상 희망을 꿈꾸고 희망을 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때, 그런 어린이와 청소년도로 만들어줄 때 그들의 앞날이 밝게 될 것이고 가정이 행복하게 될 것이고 나라 미래가 될 것이고 인류의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순복음인천교회가 성경도 효를 말합니다. 과거의 유교적인 효는, 농경사회에서 많이 있었던 효는 무조건 어린이와 청소년이, 여자들이 무조건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만 효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효는 무엇도 효냐? 내리사랑도 효인 것입니다. 내리사랑도 효인 것입니다. 진정한 효가 되려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기성세대가 어린이 청소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효자 집에 효자 나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는 건 참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심은 나무에 물을 줘야 됩니다. 벌레를 잡아줘야 됩니다. 거름을 줘야 됩니다. 잘 가꿔야 나무가 실한 나무가 되고 건강한 나무가 되고 제목감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잘 성장하도록 돌봐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기성세대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범죄가 많다고 걱정을 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걱정합니다. 그런 걱정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와 모든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담에 버려야 할 속담이 있습니다. 3살 버릇 8가지 간다 그럽니다. 버릇은 나쁠 때 쓰는 겁니다. 우리는 좋게 말할 때 뭡니까? 3살 교육 8가지 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3살 때 교육을 잘 시켜놓으면 그 교육을 잘 받아서 8가지 건강하게 잘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린이와 청소년을 사랑하고 또 어린이와 청소년을 잘 말씀으로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해줘서 잘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쁘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만들어 가 봅시다. 그다음에 4번째입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족 사랑.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족.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가족 그러면요, 막 떨릴 만큼 좋아야 돼요. 가족은 우리의 휴식처, 안식처입니다. 쉼터입니다. 또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가족.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구든지,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대통령이든지 장관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재벌이든지 아니면 노동자든지 누구든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예요. 이 말이 지금 내가 읽어준 이 말이 한문책에 있는 말 아닙니다. 명심보감이나 소학대학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록해 놓으신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도 아닙니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준 겁니다. 목회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라 하고 주신 말씀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음을 배반했다는, 그러니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갑니다. 믿음을 배반했다면 천국을 못 갑니다.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님 사랑받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는, 그럼 하나님은 이 가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업한다는 핑계로 가족은 몰라, 목회한다는 핑계로 가족은 몰라, 출세한다는 핑계로 가족은 몰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핑계대고 가족을 뒷전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자기 가족입니다. 남의 가족이 아닙니다. 자기의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여러분, 오늘 9시 예배도 그런 말 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부흥 강사, 세미나의 강사로 설교할 때, 강의할 때 그런 말 했습니다. 순복음 인천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순복음 인천교회가 영향 있는 교회고, 순복음 인천교회가 이 정도면 큰 교회다. 자, 그런데 순복음 인천교회는 최성교 목사가 담임 목사를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성교의 가족 목회는, 최성교의 가정 목회는 최성교가 없으면 안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업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이 아마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서 그 기업을 일궈놓았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없어도 그 기업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만큼 가족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므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효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만 잘하고 조상에게만 잘하는 것이 효가 아니라 자기 지금 살아있는 자기 가족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잘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잘하고, 형이 동생에게 잘하고 동생이 형에게 잘하고, 형제끼리 또 가족끼리 잘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또 가족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직접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족 이만 사랑하시나 뿐만 아니라 가족은요, 예수님께 처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도 가족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인은요, 가족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가족을 잘 안 만들려고 합니다. 남자가 여자서 성관계 하면서도 가족은 안 만들려고 합니다. 또 번째는 남자가 여자 만나 결혼을 하면서도 부부는 살아도 가족을 안 만들려고 합니다. 가족이 되려면 적어도 결혼한 부부가 부모님을 모셔야 가족이고, 적어도 자기가 자녀를 낳아서 수직의 관계가 있어야 가족입니다. 부부가 만나면 그냥 부부 생활이라고 하지 가족 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홀로 있을 때는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먹고 싶은 것이 마음대로 넉넉하게 있는 에덴 동산조차도요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도 기뻐했다는 말이 없어요. 즐거웠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쳐 여인 하와를 만들어 갔더니 그때서야 아담이 좋아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물론 거기에 이는 없지만, 그러나 그 하와를 보고 아담이 한 말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럴 때 얼마나 기쁘면 그렇게 좋게 표현을 했냐, 그 말인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주신 기쁨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기쁨을 줬어요. 어디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냐? 가족에게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겁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가족 사랑은 뭘까? 불신 가족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예수 가족 만드는 것이 최고의 가족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고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들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가정 복음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만큼 바울은 절실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뿐 아니라 가족은 창조 질서가 보존되는 곳으로 보호되어야 됩니다. 이 창조 질서가 보존되는 곳, 그래서 보호되어야 됩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힘써야 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힘쓰는 것처럼 가족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정치를 위해서 힘쓰는 것처럼 가족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출세를 위해서 힘쓰는 것처럼 가족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서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하고요, 자녀는요, 부모를 공경하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요,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3대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서로 가족들끼리 섬기는 것, 가족들끼리 봉사하는 것, 가족들끼리 인정하는 것. 이것이 뭐냐? 진정한 케어가 됩니다. 우리가 복지에만 케어가 아니라 가족들끼리 서로 케어해 주는 거예요. 서로 돌봐주는 거예요. 서로 봉사해 주는 거예요.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또뿐 아니라 가족들끼리 서로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평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책임지는 가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진정으로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될 것이고, 이 사회를 맑고 밝고 환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라 사랑. 따라하세요. 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사랑해야 하고 국민은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정부가 국민만 사랑 안 한다고 야단할 게 아니라 과연 국민인 내가 나라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충성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습니다. 왜요? 모두가 하나님 나라이니까. 예수 인류의 구세주시니. 그럼 뭐 기독교는 국경이 없으나, 그러나 기독교인은 국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연대를 정하셨습니다. 최성규 한 사람 볼 때는 연대가 뭡니까? 1941년 7월 25일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어디에? 미국에? 아프리카에? 아닙니다. 대한민국 충청남도 연기군 전인면 고등리 283원 1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때에, 그날에, 그 해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내가 어느 지역에 어느 위치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도 누구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우리 누구처럼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삽니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유대 나라 위해서 구시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요, 정말로 나라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산다면, 성경 지호를 우리가 지키고 살아간다면요, 나라를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손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억울할 때는 울었는데, 힘들다고 울었는데, 잃어버렸다고 울었는데, 자식 때문에 울었는데, 남편 때문에 울었는데, 나 때문에 울었는데, 기업 때문에 울었는데, 돈 때문에 울었는데,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만큼 울어봤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지 않았다면 정치가들이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나라에서 빼먹으려고만 해요. 정치하는 사람도 나라에서 빼먹으려고 하고, 미안합니다, 공무원도 나라에서 빼먹으려고 하고, 기업하는 사람도 나라에서 빼먹으려고 하고, 그뿐입니까?
모든 국민도 어떻게 하면 나라 돈이 공짜 돈에 빼먹으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통하고 얼마 먹고 우냐 이거지. 여러분 정말 은혜 받길 원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울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 뿐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지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의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진정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은 뭐냐? 민족 복음을 이루는 일.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뺏은 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또 뿐 아니라 우리는요 교회에서 분명히 가르쳐야 되고 교인이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왜? 우리는요 기독교인과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인과 함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의무가 있습니다. 적어도 4대 의무, 교육의 의무, 교육받아야 됩니다. 근로의 의무, 사지백제 건강하다면 땀을 애쓰고 수고 일해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병역의 의무, 건강한 남자라면 분명히 대한민국 국군이 되어야 합니다. 납세의 의무, 일해서 애쓰고 수고 돈을 벌었다면 그것이 근로로 벌었던 수입으로 벌었던 분명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나라 사랑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조국 나라를 먼저 구하면 형통한 일이 생긴다. 한 일마다 잘 된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한 것 봐라. 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6번째입니다. 성경적 6번째입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으면 자연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온 세상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또뿐 아니라 자연은 모든 생명의 터전입니다. 인간은 자연 없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들기 전에 먼저 에덴 동산 자연을 만드시고 맨 나중에 사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왜? 자연이 있어야 사람이 사니까. 자연이 있어야 인간이 사니까. 그러므로 자연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여러분 여기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들에게 이르시되 첫째 뭡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사람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건 자연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사랑하십니다. 왜? 자연이 건강해야 사람이 그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여러분 다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생육할 수 있다면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해서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일 전에 나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기뻐하세요. 야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 또 손자보게 생겼어요. 지금 미국 가 있는 최용성 목사가 3번째 아이를 임신했어요. 저는 넷 낳게 때
몰라 몇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요,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명령입니다. 이것이 뭐냐? 성경이 가르치는 효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살아오면서 우리는 효 그러면 유교를 생각합니다. 효 그러면 공대를 생각합니다. 효 생각하면 부모와 조상만 생각합니다. 효 그러면 제사 지내는 것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분명히 그리도 인입니다. 하나님 아들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살아갑니다. 성경대로 살고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냐?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만 하는 것으로 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끄떡끄떡 하는 것만 가지고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환경 보호요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 안 돼.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끝을 모르는 이윤 추구와 욕망이 환경을 파괴합니다. 한계를 모르는 소비 생활이 환경을 파괴합니다. 너무나 편리한 것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파괴됩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요, 우리 어머니들은요, 그 재에서 물을 내리면 뭐가 나오죠? 거기다 뭐 좀 타가지고 빨래를 합니다. 빨래판에다가 돌에다가 비빕니다. 그리고 또 빱니다. 그 다음에 또 갖다 삶아요. 보통 뭐 한 번 빨고 또 재빨고 뭐 몇 번 빨고 그저 삶아. 그래도 안 되니까 방맹이로 이렇게 패면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때는 자연의 훼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개천가에 송사리도 있고 가재도 있고 방개도 있고 미꾸라지도 있고 뭐 가서 올김이 나고 그러나요? 갖다 탁 대고 퍽퍽퍽 하면 잡혀서 갔다가 매운탕도 해먹고 그랬어요. 지금은 개천마다 강가마다 그냥 다 죽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편하게 세탁기 그것도 이해가 돼. 거다가 세제를 팍 넣고 한번 휙 돌려. 그리고 또 말렸어. 갖다 툭툭 털어서 그냥 갖다 입어. 내가 편하니까 환경이 죽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 6장 12절입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쪽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그렇습니다. 디베랴 광야에 남담은 5천 명 분야가 수만 명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고프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에게 뭘 갖다가 주라 그랬습니다. 물고기 2마리 버릇 5덩을 가지고 수만 명을 먹였습니다.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먹고 배부른 후에 버리는 것이 없이 거두어라. 거두었더니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배고픈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도 사랑하십니다. 너희가 먹다가 떡 부스러기, 꽁치 부스러기, 음식 부스러기, 쓰레기, 휴지 버리지 말아라. 나는 너희 배고픈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생각한다. 너희가 배고플 때, 애통할 때 배고파요. 배고파 해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 자연은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앉았던 자리, 쓰레기 버린 자리, 먹고 남은 자리 버리고 나니까 자연들이 나보고 말한다. 예수님, 우리도 아파요. 예수님, 냄새나요. 예수님, 지저분해요.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먹고 남은 것을 버리지 말아라. 거두어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연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실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이 우리 혜택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창조의 좋음을 회복할 때 정말로
자연을 회복할 때, 자연이 다시 살아날 때 인간의 삶도 좋아진다. 인간의 삶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사는 것이지, 사람은 살고 자연은 죽어도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7번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인류를 위해 봉사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이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가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입니다. 목자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권사든지 대통령이든지 장관이든지 누구든지입니다. 근로자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라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대통령은 국민을 섬겨야 합니다. 목사는 성도 여러분을 섬겨야 합니다. 모두가 다 섬기는, 모두가 섬기는 사람. 나만 살겠다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의 삶을 내 삶처럼 귀하게 여겨야 행복하게 살고 보람있게 삽니다. 이웃과 함께 살아야지 나 혼자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현장이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구제하는 사람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나눔의 사람이 되고 복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만약 쾌여가 됩니다. 이것은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이 되어야 참된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이십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홀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나에게 이익이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 줄 수 있을 정도로 낮아져 섬기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 다른 선생에게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뿐 아니라 각자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섬길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왜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까? 은사를 받습니다. 왜 은사를 받습니까?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 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 서로 섬겨, 서로 쾌유하라. 특히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도와주라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 말씀이십니다.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가 구원받으라, 성령 받으라, 은혜 받으라, 복 받으라 하고 가르쳤어요. 그러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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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근데 안타깝게도 이사야서 1장 17절 같은 말씀, 행하라, 주라, 이런 말씀을 잘 안 가르쳐. 왜? 그런 말씀을 가르치면 성도들이 꼭 아이고 힘들어, 교회 갔더니 그것도 안 편하네. 자꾸 강단에서 말씀이 성도들의 귀에 좋은 것만, 그냥 아멘 잘하는 것만 자꾸 가르쳐. 귀만 컸어. 아멘은 많이 했는데 모두가 다 허풍이야. 잡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여러분, 순복음이 뭐냐고요? 성경대로 가르치는 게 순복음이지. 받으라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도 가르쳐야지. 이사야서 1장 17절 분명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뭘 배우래요? 교회 와서 선행을 배우라. 뭘 구하래요? 공의를 구하며. 또 어떻게 하래요?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써 나눌 때, 우리가 정말로 주는 자가 되었을 때 차고 넘치는 복이 되어 돌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주라, 두 자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약속입니다. 너에게 줄 것이니. 언제? 곧. 어떻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러 가요.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어떻게 할 때 교회가 부흥하느냐?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섬기고 나눌 때 구원과 평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지난 주일과 함께 2시간 동안 오늘 효의 달 효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든 죽게 하듯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방적인 것이 아닌 관계적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 중에 제일 먼저 부모, 어른과의 관계, 어린 청소년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나라의 관계, 고통당하고 애롭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상호 소통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또 종은 상전에게 성실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상전은 종에게 의와 공평을 베푸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성경적 효라는 것입니다. 효란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아랫사람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지역 간 계층 간 세대를 뛰어넘어 서로 모두가 다 하모니를 이루고 살 수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하모니, 부모, 어른, 스승과의 하모니, 어린이, 청소년과의 하모니, 가족과의 하모니, 나라와의 하모니, 자연과의 하모니, 어려운 이웃과 고통당하는 이웃과 인류와 하모니. 하모니 즉 화해와 평화와 화평, 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 닮는 삶인 것입니다. 성경적 효가 뭐냐?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부모, 어른, 스승 공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린이와 청소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소년 가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나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연 사랑, 환경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려운 사람,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장애, 우, 괴로운 사람 찾아가서 다 살리시고 희망을 주고 다 먹이시고 축복했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 갑시다. 우리 모두 효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은 효자가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효자가 됩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효자가 됩시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믿어서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힘을 안 되고 능을 안 돼 성령 힘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된 것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성경대로 살 수 있는 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